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부터 52절까지 좀 말씀이 깁니다. 구약성경 436페이지, 개혁개정 구약성경 436페이지입니다. 17장 32절에서부터 52절 같이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율배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었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리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말씀이 오늘 좀 깁니다. 자,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부족한 종을 이렇게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 이 부족한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니 부끄러운 마음까지 듭니다. 초대해 주신 장로님과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자, 무엇보다도 이 부족한 종을 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계신 부임교회에서 말씀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나라가 참 안팎으로 참 어렵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 참 힘든 일주일들을 보내고 있어요. 상황이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새 힘이, 새로운 힘이 샘솟습니다. 자, 이런 상황 하에서 성경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인물만 생각났습니다. 원래는 이제 다른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최근의 상황들을 봤을 때 반드시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인물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속 이 인물들, 예수님을 제외한 인물들 중에서 최고 인물 5명을 꼽자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예, 이름들 많이 나오죠. 저는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을 꼽고 싶습니다. 자,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왜 첫 번째로 꼽힐까요? 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첫 번째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고 무엇보다도 첫손에 꼽히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5명 중에 두 번째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연대기적으로 꼽았습니다. 요셉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셉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요셉 하면, 예, 매사에 침착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성공의 아이콘이 되겠죠. 그리고 정말 불우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낸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도 5명의 인물 중에 들어갈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누가 되겠습니까? 제가 연대기적이라고 했어요. 네, 저는 모세를 꼽고 싶습니다. 자, 모세는 누구입니까? 자,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죠. 애국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네 번째 인물 누가 있을까요? 자, 이번에 제 연대기적으로 안 가겠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정말 많이 있죠. 베드로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예, 그분들도 되게 정말 뛰어난 분들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도 바울,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보고 싶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심이던 기독교를 로마와 유럽 전역으로 전파시킨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명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명. 오늘 성경의 주인,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저는 다윗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윗은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정말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다재다능한 인물로서 정말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윗을 떠올리면 어떤 것이 떠올리십니까? 다윗 하면 지금 오늘 말씀에 있는 이 골리앗과의 전투, 그죠? 이게 떠올리고, 또 하프, 네, 악령의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서 하프를 연주했죠. 그래서 악기를 잘 다루는 예술가의 인지도 또 있습니다. 시를 잘 썼어요. 시편의 거의 대부분, 물론 아삽의 시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예, 다윗의 시고, 그리고 싸움 잘하는 장군, 나라를 잘 다스리는 손군,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뭐 이 정도라면 정말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다재다능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다윗의 외모, 참 요즘 사람들은 외모를 많이 따져요. 뭐 TV에서 보면 뭐 꽃미남 이런 식으로 외모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이 묘사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시면, 이 앞절에 보시면 16장 12절에 이렇게 묘사가 있습니다.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며 얼굴이 아름답다. 자, 이건
한마디로 그냥 꽃미남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나오는 꽃미남이라는 얘기죠. 자, 이를 토대로 보면 그가 정말 외모적으로 매우 출중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형제들, 이새의 자식들인 다윗의 형제들 역시 외모가 매우 뛰어났음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16장 6절.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앞서 요 앞장에서 보시면 사무엘상 15장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범죄함을 보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울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분명히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을 사울은 어겼습니다. 뭐 그 외에도 악령이 끼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잘못한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 하여금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베들레헴에 장차 새로운 왕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사무엘은 첫 번째로 본 사람이 바로 그의 장자 엘리압을 봤어요. 엘리압을 보고 그냥 턱 감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새의 집안 다 보면 엘리압뿐만 아니라 모두 빼앗는 인물들 다 꽃미남으로 다 자식들이 그렇게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말씀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설교 말씀에서도 이런 내용은 거의 없었어요. 자, 그럼 이런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다윗이 집안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성경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봐도 이런 걸 얘기하는 분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집안에서 다윗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가 정말 궁금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이든지 요만큼만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의 말씀은.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가 중요한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8형제 중 막내였습니다. 자, 막내는 보통 가정에서 귀여움과 사랑을 받게 마련이죠. 구약성경에서 보면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 무지 사랑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막내였기 때문에 사랑했어요. 저도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다윗은 막내였지만 가정에서 홀대를 받았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가 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죠? 양치는 일이었습니다. 자, 양치는 일은 육체적으로 고되고 매우 힘든 위험한 작업입니다. 작업 환경 자체가 아주 고된 일들 뿐이에요. 자, 양을 치려면 먹이를 먹여야 하죠. 제가 얼마 전,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을 2번을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물론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기후 자체가, 그리고 토양 자체가 굉장히 척박합니다. 광야로 되어 있고, 비도 정말 1년에 몇 번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해수를 들여다가 담수화 작업을 해가지고 식수를 하고 있죠. 그 정도로 비도 안 와요. 그렇다면 다윗은 양을 칠 때 멀리 목초가 있는 데를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냥 도보거리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다녔을 거라고. 산과 들로 막 헤매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양은 자기가 볼 수 있는 시력이 1m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죠. 왜? 산과 들로 나가게 되면 야생동물들이 있어요. 그 야생동물로부터 양을 보호하려면,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예수님의 성화 같은 걸 보면 예수님이 지팡이가 이렇게 있는데 지팡이 끝이 이렇게 꼬꾸라져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양을 끌고 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이 1m밖에 못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있었고, 이거를 양을 치려면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은 막내
사람에게 시키는 일이 아니죠. 보통 가정에서 홀대받는 뭐 종을 시키던가 홀대받는 사람한테 시키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다윗에게 이걸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는 맛배기만 보여준다고 했어요. 어떤 것이든지 다 보면 대충 설명만 하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상하는 게 저희한테는 맞을 것 같아요. 다윗이 다른 형제들보다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집안에서도 이렇게 홀려받는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 이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택하시게 되죠. 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다윗의 형제들의 외모를 보며 매료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 되게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는 여전히 외모와 같은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죠. 매스컴을 봐도 그렇고 시중에 나가도 심지어는 차를 타고 다녀도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특이한 나라입니다. 승차감이 아니라 하차감으로 탄다고 하죠. 외모를 보고도 평가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나, 정말 깔끔한가, 이런 걸 먼저 보고 따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이 외모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은 다윗뿐 아니라 성경 속에서 많이 나오는데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서 성경에서 설명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과 외경에서 이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10장하고 외경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사도 바울은 키가 매우 작고 왜 속구리에 들어갈 정도로 체구가 작았다고 해요. 키가 작고 저처럼 대머리였으며 외모가 볼품없고 언변이 뛰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한편 그와 반대로 같이 사역을 했던 아볼로라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외모가 출중하고 말솜씨가 좋아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대단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조건이 아닌 중심을 보시고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했어요. 자, 이것은 외모와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한편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외적인 조건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보게 되죠. 자, 하지만 외적인 조건보다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야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중심을 통해 그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자, 다윗과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그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과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외모나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자, 이 성경 속 다윗의 이야기는 단순히 거인을 이렇게 물리친 목동의 전설로 그치지 않죠. 자,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과 내면의 힘이 이러한 체구가 작고 이런 외형적인 한계를 초월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이 이 골리앗과 만나기 전 겪었던 일들하고 그리고 그의 형 엘리압이 보여준 태도, 이것을 토대로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죠.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큰형 엘리압은,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향해서 분노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이 구절에서 드러나는 엘리압의 태도, 엘리압의 형의 엘리압의 태도를 한번 보면 그의 태도는 다윗에 대한 그냥 무시, 폄하, 그것 자체입니다. 엘리압은 다윗을 그냥 단순히 양을 돌보는 목동 소년으로만 정도로만 여기고 있어요. 자, 엘리압은 다윗의 중심에 있는 이 믿음과 신념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형의 시선은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때로는 우리의 가능성을 믿지 못하고 현재의 모습, 우리의 외형만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시선들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내면적 가치를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고백한 이 담대한 믿음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 속의 다윗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용기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짧은 고백 안에는 믿음의 본질,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이 담겨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믿음의 용기입니다. 자, 믿음의 용기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죠. 과거의 경험 어떤 거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앞부분에 제가 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의 구원해 주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서도 동일한 구원이 임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도전은 때로는 너무 커 보이고, 자,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자와 곰처럼 정말 두렵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말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과거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기도 가운데 응답받았던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로 병마에서 회복된 순간, 자, 인간적으로는 그리고 불가능해 보였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아닌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길을 따라갔더니 그 길이 진짜였어. 어떤 그런 순간들, 그리고 그분들, 그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구원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임을 믿는 삶입니다. 자,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자, 다윗의 고백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의지와 신뢰를 보여줍니다. 자, 그는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은지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골리앗과 같은 도전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자, 골리앗은 단순히 큰 키와 강력한 힘을 가진 적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커 보이는 문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자,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음을 믿는다면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7절의 후반부에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갔고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상황들이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사울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 이거를 다시 한번 묵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짧은 한마디는 다윗의 삶 전체를 꿰뚫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자, 그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확신이 다 담겨 있어요. 자,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보냈던 이 고독한 날들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음을 확신했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켜내는 일을 정말 목숨을 걸고 감당했습니다. 자, 이는 단순히 양을 지키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냐 순종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은 골리앗을 마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벌벌 떨고 있었죠. 그 벌벌 떠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대신에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이 선포는 단순히 말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자, 다윗의 입술에서 나온 이 말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고 그는 골리앗에게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자,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그의 믿음이 외형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육체적으로 골리앗은 다윗보다 훨씬 강력한 전사였어요. 덩치도 어마어마하게 컸고 거인이었죠. 그는 또 경과 장비로 무장한 블레셋의 유능한 장군이었어요.
정말 많은 이들에게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다윗 보세요. 다윗은 경험 없는 어린 목동에 불과했죠. 갑옷도 두지 않고 나왔어요. 그러나 다윗은 외적인 무기가 아닌 내면의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의 승리는 단지 물맷돌 하나로 거인을 쓰러뜨린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자, 다윗이 자신의 입술로 믿음을 선포하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자, 그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뒤에 계신 성도분들과 이렇게 따라하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린 종종 외형적인 조건이나 상황에 압도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매우 작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내면적, 이 내면의 능력을 매우 과소평가하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보여준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죠. 자, 기적은 단지 기적이 일어난 후에 소리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다윗처럼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외적인 상황이 아무리 불리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자, 그 어떤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아멘. 다윗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동일한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골리앗과 같은 도전들이 끊임없이 다가오죠. 자, 그 크기가, 때로는 그 크기가 너무 크고 압도되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한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실할 때 그것을 통해 또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을 돌보는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보시며 우리를 그의 놀라운 계획 속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삶의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의 선하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통해 그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자, 다윗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과 구원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세상적으로 수많은 골리앗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 골리앗은 육체의 질병일 수 있고 마음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죠. 기타 그 많은 골리앗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힘드십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그래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대에서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그 많은 골리앗들을 꺾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다윗처럼 선포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처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둘러싼 그 많은 골리앗들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지금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작은 일에 충실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평안과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 저에게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다윗이 양들을 사자와 곰으로부터 보호한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 하찮을 일이었을지라도 그 하찮은 일도 주님께 드리듯이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작은 일에도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삶의 거대한 문제와 어려움 앞에 설 때 저희 자신의 능력이나 자원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신뢰를 두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세상은 외모와 조건을 중요시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저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시며 내면의 믿음과 성숙을 키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외적인 평가와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맡은 바를 성실히 감당했던 모습을 본받아서 저희도 현재 처한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작은 일에 충실할 때 그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더 큰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다윗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했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